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방금 이제 12장을 쭉 읽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11장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암몬 족속을 이제 이기고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어떤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그 특수한 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게 갈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뭐 왕이 있어가지고 뭐 세상 교계로 말하자면 목사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다. 또 예배당 다닌다고 해서 그것도 다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는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막연하게 예배당 다니면은 뭐 나중에는 뭐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또 낙심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가는데 12장 이제 1절로 가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이 12장은 11장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앞에 그 사무엘이라는 그 단어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하나 넣으면은 이해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는 그 내용, 이야기, 그 1절부터 13절까지 하는 사무엘 12장 전체를 이렇게 다 보면은 뭔가 사무엘의 말이 좀 부드러운 그런 말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훈계적인 그런 말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말 같은데 그런 말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가시도 친 그 사무엘의 그 말 가운데에 가시가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무엘이 참 가시돋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요구했던 그 내용이죠. 근데 왕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의 그 핑계가 있었죠. 첫 번째는 두 아들의 그 행포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무엘이 더 늙기 전에 그렇게 늙었다는 그런 또 표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서 왕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반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그 혼인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혼인 관계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파기하는 그런 참 악을 행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자, 2절에 가면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출입한다는 말은 이제 걸어 다닌다라는 그런 말인데, 다른 말로 이제 하면은, 풀어서 말을 하면은,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이제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나는 지금 늙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지금 함께 있다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의 이유였죠.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지금 사무엘이 자기 입으로 다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그 다음에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후계자로 사사로 계속 이어지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자기 우리가 배웠지만은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갖다가 사사로 일단은 봉해가지고 봉사하게 했죠. 두 지역에서 봉사하게 했는 것은 사무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장로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사시대는 끝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장로들에 대한 섭섭함을 지금 나는 늙어서 이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의 그 섭섭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의 그런 속내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어려서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라니, 사무엘도 지금 출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직무를 그동안 수행해 왔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만큼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섬기면서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행동해 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3절에 가면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참 상당히 가시가 많이 박혀 있죠.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내놓으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지금 사울이죠. 여호와와 사울을 이제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호와와 사울은 이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여호와와 사울은 상호 이제 언약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게 대해서 정언하라 이 말은 나의 잘못이 있으면은 다 말해보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청렴 결백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소나 나귀를 탈취하였는가 하면서 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또 뇌물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은 사실은 세상 왕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8장에서 우리가 그 왕이 되면은 왕들이 어떠한 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세상 왕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서 탈취해가고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압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너희들을 다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소나 나귀를 탈취하고 뭐 속이고 압제하고 뭐 뇌물을 받고 이러는 자들은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말은 참 높은 자,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는 사사로서 지금까지 깨끗했다는 것이죠. 깨끗했는데 왕이 만약에 나오면은 왕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요구하고 너희가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틀어서 이제 다른 좀 말로 그렇게 지금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나 나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지금도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참 시골에서 큰 농사의 큰 재산이었죠. 그래서 저기 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십계 열 번째 계명에 보면은 남의 그 짐승을 빼앗지 말라라고 이제 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탈취한다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교계에서는 참 교인들의 주머니를 많이 탈취하고 있죠. 참 설교한답시고 참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헌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헌금 탈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쏘겠다라는 것도 지난번에도 뭐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할 때도 그랬는데 쏘기죠. 우리도 많이 쏘금을 당해왔고 왜냐하면 성경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설교거리를 위해서 참 온전히 바르게 진리대로 전하지 않고 많이 오남용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속여서 설교를 했죠. 제가 세상 교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제일 내뱉은 탄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쏘갔구나. 예, 내가 세상 목사들한테 쏘갔고 나 자신에게도 쏘갔구나. 이 말을 제가 탄식으로 참 내뱉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압제를 하죠. 세상 교회에서는 조금만 다니면은 봉사를 강요를 하죠. 뭐를 자꾸 맡기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알았던 사람이 한국을 나갔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땐 예배당 다닐 때예요. 예배당 다니고 그다음에 한국에 가서도 이제 신앙생활 하라고 이제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두 달 다니더니만은 나 못 다니겠다고 나오더래요. 왜 못 다니겠냐 그러니까 뭐 심심하면은 전화해가지고 뭐도 하라고 그러고 뭐 와서 모여서 뭐도 하라고 그러고 자꾸 시킨대요. 그래서 거기에 질려가지고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 나왔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그만큼 세상 교계는 자꾸 일을 시켜요. 예. 왜 그래요? 묶어두려고 그러죠. 예. 그냥 일 안 하고 사실 그냥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느 순간 또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묶어두려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뇌물도 받죠. 목사님들이 뇌물 많이 받습니다. 예. 뭐 특히 권사님들이 많이 주죠. 예. 그때 신방 한번 오면은 또 처음에 우리가 예배당 처음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젊을 때
목사님이 신방 온대요. 그래서 신방 오는데 그 신방 오면 뭐 준비해야 되니까 다가 좀 준비하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꼭 한마디가 헌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헌금 참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드렸던 거 어릴 때 그때는 제가 어릴 때입니다.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신방 오는데 헌금 봉투 챙겨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있으면은 내가 다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배상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22장에 보면은 배상법이 나오죠. 소는 5배로, 그 다음에 양은 4배로 갚는 그런 배상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참 탐한 것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말을 3절에 나오는 이 말들은 지금 사무엘이 자기의 속내를 지금 숨기고 섭섭함을 숨기고 자기가 잘한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가 잘한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의 그 두 아들이 사사직을 계속 잊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스러움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사무엘도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의 행포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면은 엘리 제사장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사무엘이면은 좀 엄히 꾸짖어서 참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보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기 책임을 좀 시인을 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속죄 용서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것은 다 지금 하나도 말 안 하고 자기 잘한 것만 지금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정도가 되면은 사실 지금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빼앗김으로 지금 법궤가 지금 딴 데 가 있잖아요. 딴 데 가 있고 이러면은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직이고 선지자직이고 제사장을 직분을 다 갖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기부와 그 신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갖다 놨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 시대 때는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이 뭐 하나님의 경륜이 뭐 있었으니까 뭐 지금 안 나왔겠지만은 사무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나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참 신실하게 했다고 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옛날 그 세상 교계에 있을 때에 제가 CD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이에요. 벌써 13년 전이 이 말씀 듣기 전인데 CD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CD 제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딱 또 깨달았냐면 이거 지금 내가 교회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종교심으로 이 일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종교성 때문에
너무나도 참 거룩한 그 종교성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나도 그러면 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반열에 또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는 이제 떠나고 신앙생활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참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있으면 내가 했던 거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나 과거에 뭐도 했다 이런 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죠. 나와서 조금 더 그도 조금 나은 설교하는 교회에 가서 한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이리로 오게 된 거죠. 이 오게 된 과정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이야기는 못하겠고 나중에 이제 내년에 한국 가면 그런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했다는 건 저는 확실합니다. 예. 세상 교회에서 나올 때는 제가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그 해였었어요. 2007년도 제가 안수집사 임직 받고 그해 5월 달에 임직 받고 제가 12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 얻어먹었겠어요. 안수집사 받고 바로 나갔다고. 그런데도 저는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내보내시는 것을 저는 느꼈죠. 예, 다행히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왔는데 참 하나님의 참 섭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절에 가면은 사무엘의 주장을 갖다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것은 왕을 요구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스라엘의 그 체제는 어떻게 하냐, 지파 체제잖아요. 지파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의 그 침략이 이제 있으면은 그걸 막아내기가 사실은 좀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힘이 결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역부족의 그 상태, 연약한 상태로 그냥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두신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딴 눈을 팔았죠. 옆에 나라를 보게 되니까 그 나라들은 왕이 있고 이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고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 사무엘은 지금 자기는 종교적인 그런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참 지위도 있고 많은 영광을 누려왔던 그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는 참 고수죠, 고수. 한국에서는 뭐 정치 구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무엘도 바로 그런 고수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지난 11장 15절에 보면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새롭게 하자라고 했던 그 말은 강력한 왕정 체제를 갖다가 이루어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는 그 속내인은 사울을 갖다가 자기의 그 대리 통치자로 삼고 사무엘이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60세만 넘으면은 이제 은퇴하라는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새로 목사를 이제 맞아들이죠. 맞아들이면은 이제 원래 있던 목사는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앉잖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로 이제 뒤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다 참견하죠. 예, 지금 사무엘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의 그 꼭두각시라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왕이 되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 사무엘의 말대로 지금 사울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는 그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몬 전쟁을 치룰 때에 사무엘도 같이 나가서 조언을 하고 그렇게 했죠. 사실은 그 새 길로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사무엘이 지혜를 짜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류들이 불만을 내뿜을 때 사울이 선에서 그랬다기보다도 그것도 사무엘이 코치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고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언지를 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됐잖아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대로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만큼 사울도 사무엘의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로 가면은 사무엘의 이제 사사시대를 언급합니다. 사사시대를 언급하면서 사사시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언연중에 드러냅니다. 6절, 7절, 8절에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지적을 먼저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9절에 가면 그 결과 너희가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그 다음에 블레셋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너희들이 힘들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 이 하솔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하솔의 그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라고 그랬는데 이 시스라는 그 하솔 왕이 야빈이잖아요. 야빈의 군대 장관이다.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을 했던 때는 드보라사사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또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손.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삼손 시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시대 때도 지금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게 블레셋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이 나오죠. 모압 왕은 에글론이죠. 모압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그때는 에훗 사사가 또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었죠. 여호와께. 그랬을 때에 하는 말이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하면서 참 하나님께 다시 애걸을 하죠. 그럴 때에 11절에 가면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여룻바알이 나오죠. 여룻바알은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은 기드온을 두고 하는 말이죠.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을 신이죠. 여룹이란 말은 대항한다, 부수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바알에게 대항한 내용이 사사기 6장 32절에 나옵니다. 6장 32절에 보면은 여룹바알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단이라고 나오죠. 배단이라는 말은 이제 그 70인 역본에는 바락이라고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단이라는 말보다는 바락이라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락이라는 자는 드보라와 함께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그런 사사고,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은 드보라 사사 때 군대 장관으로서 그렇게 또 하솔왕 야빈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름이 쭉 나오죠. 그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포함돼서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나오죠. 입다는 뭐 우리가 잘 알죠. 사사기 11장에 입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참 청소년 시기를 참 힘들게 보냈겠죠. 당연히 이제 서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리고 참 방황도 좀 했겠죠. 그런데 그는 큰 용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침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참 잘 싸우니까 입다가 암몬 족속을 대항해서 나가서 싸우면은 잘 이길 것 같다라고 해서 입다에게 자기들을 도울 것을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 입다가 이제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잘 아는 그 입다의 그 딸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참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 이름을 갖다가 나 사무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라는 말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죠. 예. 이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에 자신을 언급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사사의 정통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내 두 아들도 이 사사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그런 내용이죠. 예. 자,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청년 결백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울 때에 활동했던 그 사사들을 설명하면서 사사 시대를 언급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사사 시대는 참 어둠의 때잖아요. 어둠의 때고 자기 소견이 그 옳은 대로 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지금 사무엘의 그 노년의 모습은 바로 사사시대의 그 어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사사들은 참 하나님께서 시대의 그 필요에 따라서 쓰신 것이죠. 쓰신 것이지만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계보를 이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한 사람도 없죠. 예. 이것을 우리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사사는 어디까지나 어둠의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사무엘은 지금 사사가 뭐 특별한
그런 참 자기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그걸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지금 목매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은 큰 일을, 많은 일을 좀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맛을 봤잖아요. 영광을 맛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자로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사무엘상 12장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사무엘의 일성을 통해서도 참 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실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도 끝났지만은 히브리서의 주 내용 중에 하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참 인내하면서 가야 되고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마치도록 합니다. 예. 선지자인데 어, 자기 자신이 이제 이렇게 잘 했지 않느냐 하는 중에서도 또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상태와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보면은 전 느낌이 이 시대마다 항상 혼돈과 어떤 그 믿음의 여정 안에는 늘 빛과 어둠이 늘 이렇게 들여져서 늘 그 중에 귀한 것을 보게 하는 그런 그 여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기독교 있을 때, 저도 우리 영예님도 기독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다르게 믿고 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고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라는 큰 틀이 이렇게 전개되는 중에도 뭐 세상에서도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나 이런 건 참 찾기가 어렵죠. 귀하고 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중에도 이제 소수가 그렇게 구약에도 선지자 계열의 그런 빛이 서서히 소수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왔듯이 오늘날 이렇게 혼탁한 기독교의 이 바벨론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또 소수의 그 심령이 가난하고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하사하시는 걸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참 주님의 그 은혜의 하사가 얼마나 참 감격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그 은혜가 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사무엘의 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중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렇게 그 왕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어떤 그 세상 신에 이렇게 자꾸 점령당하는 그 광야 신앙을 이제 은연중에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사울 너희들이 택한 그 사울 왕도 실제는 너희 마저못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그 왕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큰 기쁨이나 그게 오히려 더 해가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로 봐야 되겠죠. 경고로. 그래서 그 이제 저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호세아서 13장 9절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한 뒤로 이제 얘기죠. 9절입니다. 13장.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참 왕 되신 주님을 이렇게 잘 몰라보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심판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그 신앙을 해야 되고 그 참 왕된 그 신앙 여정에는 늘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친구들 사이 저도 주님 믿기 전에 남자들끼리는 그 사람을 알려면은 세 가지를 해보면 안다고 그러죠. 뭐 같이 술을 먹어보면 알고 또 그 같이 이제 노름을 해보면 알고 또 뭐 또 한 가지는 뭐 하여튼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진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뭐 아브라함도 그런 여정을 거쳤고 모든 그런 상황들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고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 형제님 그 가진 것은 입에 있는 데서 나오는 걸로 표현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 사람 그 가치관도 거기서 입에서 나온다. 이제 이러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자들의 그런 그 어떠함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말 그 어떠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뭐 우리가 진리를 찾고 또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찾는 자들은 그 신령함이 그 임재 안에 그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견질 또 어떤 그 곁길로 가지 않는 그런 올곧은 그런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들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후에도 그 사무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경고로 이제 이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늘 경고.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도 시작을 했다가 시작은 해서 마치지 못하는 잘 그 끝내 마치지 못하는 이런 그런 신앙들을 늘 경고하셨고 그래서 참 우리 신앙 여정은 뭐 늘 변화와 어떤 상황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묻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행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셔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부담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사무엘 그 사무엘을 굉장히 의롭게 여지껏 봤고 의롭게 봤는데 왜 이렇게 자식들도 그렇고 했을 때 오늘 유행자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우리가 그래서 다 이제 행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를 해서 얻은 자식이잖아요.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손도 기도로 받은 삼손을 받았기 때문에 나시린인데 아까 유행자님 말씀하셨던 것에 이렇게 순간 딱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무엘이나 삼손은 다 결국은 실망을 주님한테 안겨드려요. 사무엘은 사사는 삼손은 여자 때문에 이제 자기 눈까지 빼고 했을 때 이제 눈이라는 것은 이제
육적인 것을 보고 마음의 눈을 이제 다시 보게 해서 다시 이제 머리가 길었던 것처럼 그걸 보면서 저는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사기는 끝나간다. 아까 유영진님 말씀에 제가 그런 것들이 밝아진 거예요. 사사기를 끝나고 이제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도 주님이 버려버리고 다윗왕의 체계로 가는 것을 제가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먼저 가르친 자가 있고 또 거기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은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했을 때 사울왕도 주님은 패하고 다윗을 맨 막내를 갖다 세웠다 했을 때 이걸 보면서 이 사사가 끝나면서 왕 체계로 가는데 다윗왕이 서기까지 주님은 많은 사람을 썼구나. 다윗왕이 결국은 예수님까지 이제 오게 하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좀 딱 그게 깨달음이 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영재님께서 앞서서 그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막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안 했으면 이 왕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당연히 세워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의 나라는 그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당연히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모형적으로도 이 왕정제도는 하나님의 경륜상 당연히 이 사사시대가 영원히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왕정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왕 되기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싫어요. 그 사람들이 설마 생각을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인도할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근데 이제 사무엘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아까 이제 다 언급했죠. 아들들이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하였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을 쫓아올 때 나하스라고 하는 것도 왕이고 이방의 왕들이 딱 그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자기들을 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하는 게 우리한테도 우리를 방어하는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제 왕을 좀 세워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8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되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만 이렇게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꾸 구분 판결을 하고 그러면 너무 당위성이 이게 다 선 것 같아요.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래서
왕을 구하니까 우리는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를 조물주라고 그러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한 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앞장서서 그 사사들이 바뀌는 모든 과정이, 사무엘이 바뀔 때도 엘리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사무엘로 그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지금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의견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은 이렇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 신앙에서 적용하는 것도, 내가 너무 옳은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것을 교회에서 지체 중에도 이거를 주장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 말씀 해석도 내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거꾸로 다른 의견으로 얘기를 하면 불쾌하고 힘이 들고 막 기분이 언짢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는가, 뭐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하는 그 왕은 자기들의 생각했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거를 사무엘서에서 좀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며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석해 같이 동력하는 그런 모습도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나는 오늘이 사실은 이상하게 바쁜 날이에요. 뭐 집에서 뭐 밥 먹고 설거지 좀 해놓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고 밥 먹고 있으면 까똑 하고 와서 보면 창문을 집회가 11시지 뭐 이제 이러고서는 막 애써서 이제 여기 어차피 모임 장소 와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막 바쁘게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우리 지체들의 신앙에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을 오늘은 꼭 하고 싶어요. 잘못하면은 오해받기도 쉬운 그런 문제고, 성경에서 그 족보 이야기라는 것이 창세 시작에서부터 사실은 그 생명의 기부가 이어지는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 성경의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흐름을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마무리 부분에 우리 유영재님께서 사사들이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구도 들어간 사람이 없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 교계에 드문 굉장히 탁월한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날렸고 후대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다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설교 중에서도 그 사람 이름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런 것은 생명의 계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 이 사무엘 때까지 왕이지만 사무엘 왕일 때까지 사울 왕일 때까지는 여호와의 죄가 적국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져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지만 그때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기독교계도 말은 그와 비슷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떤 탁월한 사람의 왕국을 세우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자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뱀의 미혹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좀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 요리할 줄 아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사람의 소하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모든 종교인들은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들의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통치를 해나가는 그런 시대에는 언약궤라고 이제 상징이 됐지만 이건 신약 계시록에서는 내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세상 어떤 종교 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또는 나와 주관적으로 함께 계시는가? 내가 또는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육의 종이냐 그 영의 종이냐의 문제는 성령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할 때 교회 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명을 강조하고 생명의 체험이 참 중요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눈이 막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해가면서 기뻐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접근해서 진리 증거를 해주면 안 된다. 되도록서 믿을 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가끔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혼에 취해서 끔찍해 하는 잔을 잘 기울여주고 마셔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보여서 종교 집단, 종교 체제를 어떤 말하자면 세속교계 용어로는 교주가 세우는 교주 왕국을 세우는 데는 식달된 사람들이죠.
뭐 속된 말로 하면 이골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육성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성이 장성하게 자라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사람이냐의 문제와 종교 지도자로서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가 대립한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그 삶과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손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왕을 원해요. 그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자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이시며 지식이시며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만물의 대표인 사람을 움직여서 우주를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정통치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게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야 얼마나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이신데 당신 자신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을 친히 경영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담 세계 이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걸 경영을 하시고 현재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내가 마음대로 천사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천사와 내가 씨름 붙으면 천사가 이기지 내가 천사를 무슨 문제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들은 원래 신분, 종의 신분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진 아들이라면 언젠가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때가 되면 천사들은 여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뒤집어지는 때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는 아무리 어두운 때에도 탁월한 어떤 은사자, 큰 일을 행하는 어떤 뭐 불의 종, 능력의 종 이제 이래가면서 세상에서는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한 시대를 이끌었을지라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는 암암리에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탁월한 어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종이에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암암리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왕족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쓰셔서 그 시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이제 위에 올려졌을 때 그때는 특징이 뭐냐면 적국에게 사로잡혀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간증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사시대에 엘리 때, 사무엘 때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큰 인물들이 나와서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얻은 이런 생명의 계보가 암암리에 다 감춰져 있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세속교회 목회자와 이제 카톡으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앞만 바라보고 아우 지 궁극적으로 하늘을 볼 수 없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내가 없으면 내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하랴 이런 감정이나 자기 교만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 안 목회자님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거 내가 다 보고 있고 격려를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제 이제 그 도로를 걷다 꽃길 사진 올려놓은 거 그걸 이렇게 보내면서 주위에 꽃 피어 있는 것도 좀 보고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도 좀 보고 바람도 좀 풍향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찬바람 훈풍으로 바꿔졌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좀 보고 사람이 여유를 좀 가질 필요도 있다 가끔은. 그래야 나의 현 주소가 정확하게 보인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나를 건드리면은 다 나쁜 놈이고 다 적이고 내 말을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계시를 받는데 이럴 우려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암울한 때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발에게 불붙지 않은 7천을 매 세대마다 보존하고 감싸고 계시다. 그럼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 없어지고 기독교계를 비판하면서 나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점을 좀 같이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나와 대화를 나눠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 뭐 그렇게 손해날 거 있느냐. 그 조금만 한 하루에 한 10분이나 뭐 15분 시간을 할애하면 되는데 그렇게 좀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보냈더니 답이 딱 없네.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뭐 내일까지 한번 기다리는 보죠. 그런데 이것은 좀 내가 저되는 마음은 혹시 그런 나의 제안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면 이거는 안 보낸 것만도 묻던데 그런 이제 생각도 있고 다행히 뭐 바쁜 일 때문에 내 메시지를 아직 못 봐서 그걸 보고 나서 좀 생각을 좀 바꿔본다면 대화가 앞으로 잘 이어지면 좋은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신정 통치를 영원히 이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니 인정 통치를 탁월한 어떤 사람이 시대나 그 세대를 통치해 나가는 것을 반복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들의 나라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는 서로 맞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지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것은 내가 저런 인간들한테 그때 내가
아, 내가 깜붙하고서는 속았네. 이러고 알아요. 뭐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니까. 영의 일은 나 자신에게 속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 자신에게 속는 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하나님은 네가 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가 너무 나서기를 좋아한다. 네가 없어져야 내가 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지만 안 좋게 들을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사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수행하는 왕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생명의 계보를 잇는 영적 원속들은 많아요. 신척들이죠. 많아요. 그러나 후사는 후사가 많으면 안 되는 거죠. 후사라는 건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영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뜻인데, 영적인 왕들과 영적 권속인 12지파,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래도 12지파가 다 왕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라고 하는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사로 났어야 돼요. 12지파 중의 어떤 탁월한 군장이나 어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가 다윗의 후사이냐가 더 중요해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영적인 후사와 영적인 권속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큰 공훈을 세운 종들은 많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떤 왕의 동역자들은 될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이 왕들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 때에도 무슨 요압이라든지 나단이라든지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그 훌륭한 분들을 잘 적재적소에 잘 임명하고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국을 세우고 왕국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지 요압과 함께 한다든지 나단과 함께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은 다윗을 보조하는 그런 직무를 맡아서 수행할 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사무엘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않았다라고 우리 유 형제님이 아까 맨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 나라의 친척들 12지파 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그들 전체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위임 맡아서 통솔하고 이끌어갈 왕은 다윗이에요. 이런 점을 잘 이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 후사들이 되는 신앙을 추구를 하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만 돼도 좋겠다 그런 신앙을 버려라. 내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요. 사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좀